할렐루야, 송기철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즉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의 실체가 오늘처럼 나타나지 않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며 주님이신데 우리는 말씀 대신에 말씀에 대한 우리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고 또한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단지 머리에만 기억하고 실상 말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마음의 사고체계, 즉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방식에 기초해서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할 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규정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경험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하늘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영이고 생명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견해는 지식이지만 말씀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넣지 않고 그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의 말씀을 우리는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주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자 애쓰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에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육신에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우선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한 믿음을 가졌다.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의 뜻,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믿음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나타난 현상이나 느낌, 상황으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면
당신은 지금 현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었다면 나타난 현실보다도 당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써 그 말씀의 실체를 이루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믿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뇌와 마음에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체험했다 또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쓴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체험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되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된 것으로 내 마음에 그리고 상상하고 느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기록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자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육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그 말씀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말씀을 이루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로서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쓴뿌리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대화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고용미 사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고용미 사감이란 뜻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우리는 자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화할 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그 상대방 편에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 입이 아니라 귀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상대방이 말할 때 저는 제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킹덤 빌더, 즉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답은 상대방의 말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그 긍정적인 면이 없다면 미래적인 측면으로 찾아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사랑 없이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내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대화를 잘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참여하면서 새롭게 하려고 늘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의 자녀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이시라면 그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도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버지처럼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이 땅의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라. 이 책을 통하여 2020년 여러분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